오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미움받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미움받기를 싫어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내가 남을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있을 때 신기한 체험을 하는 사건이 이제 그 앞에 읽어드린 거 이전에 있는데 10장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욥바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그가 정오에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시장기가 돌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큰 그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근데 거기에는 온갖 짐승들, 날짐승 뭐 이런 것들, 뭐 기어다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을 때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읽어온 알아온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짐승들이 섞여 있었나 봐요. 이를테면 뭐 물고기 가운데서는 비늘이 없는 거, 우리로 치면 뭐 뱀장어라든지 낙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유대인들은 안 먹었거든요. 갑각류도 안 먹었고 또 돼지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그러나 되새김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았고 소나 양이나 염소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 가운데 맹금류, 즉 다른 새를 잡아먹는 거, 솔개, 독수리, 말똥가리, 뭐 독수리 이런 것들, 까마귀 그런 고기는 안 먹었죠.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 해서 먹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 것들도 있었나 봐요. 근데 환상 속에 들리는 그 음성은 다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가 이 환상의 의미를 나중에 베드로가 한 사람을 만나면서 의미를 깨닫게 되죠. 베드로는 이때까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우리 여기서 볼 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직도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제자들 다 그랬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다 그런 생각했어요. 율법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죠. 율법이 비록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쁘거나 하나님이 나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쁜 것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변경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아닌 것도 섞여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면은 시대에 따라서 어떤 유동성 있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것, 바꾸면 안 될 것이 아닌데도 유대인들은 그냥 모든 것 하나도 건드리면 안 돼. 그게 경건함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존중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없는 거죠. 시대의 변화를 못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기들 아닌 이방인들, 이른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그런 사고방식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태어나기를 이스라엘 땅 밖에서 태어났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유대 율법만 가르친 게 아니라 헬라 철학도 가르치는 데 있었고 이제 모든 것이 국제적인 곳에서 태어난 바울과는 베드로는 달랐죠.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보고 들은 게 다 유대 땅에서 보고 들은 거 그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그 생각이 깨지는 계기가 오늘 발생합니다. 자, 희한한 환상을 보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의 누군가가 환상을 봅니다. 기도 가운데. 그 누구냐면은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고 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로마의 백부장 장교였던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장교가 놀랍게도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조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장교로서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정복한 나라의 식민지 백성이에요.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 주변을 지중해 석권했을 때니까 뭐 로마 사람 빼고는 다 식민지 백성이죠. 그리고 유대라고 하는 그런 나라, 게다가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누구를 통해서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그때는 기독교라고 알지 못했으니까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알 수가 없지만 좌우지간 이 사람은 자기가 정복한 피정복 백성의 신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냥 대충 믿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었던 거죠. 경건하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고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했다는 거죠.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있다면 아내, 자식들 또 여기 집안이라고 할 때는 그 집안의 식솔들, 일하는 하인에서부터 가까운 사람 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요즘 부모가 자식을 전도한다든지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한다든지 형제 간에 전도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생각들이 달라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데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백성들을 구제했대요. 즉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을 칭송합니다. 베드로에게 소개시킬 때 그가 유대인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 신뢰할 수 있겠어요? 로마의 장교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칭송했대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죠. 신앙과 이제 우리 신앙 따로 삶의 모습 따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은요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활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을 때만 주여가 아니고요. 교회 문 밖 나가서도 주님은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주인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취미생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 경건한 게 아니라 식당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친구를 만나도 그 경건함이 깨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생활화해야 됩니다. 생활화. 내 삶 속에서 그게 내가 믿는 바 신앙이 드러나야 됩니다. 열매로.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킨 바를 행한 거예요.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돌봐라. 이웃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라. 그 말대로 산 거예요. 믿는 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한 몇 년 전에 제가 읽은 책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런 얘기했던 예화를 말씀드린 게 기억나요? 일본의 사람들이 한국의 그 서당 군장 한학자를 초빙에다가 이제 가르치는데 아무래도 공자에 대해서 일본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가르쳤는데 좋은 공자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을 열고 닫을 때 나중에 들어올 사람 생각해서 문을 확 닫지 말고 열어두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가르쳐 놓고선
일본 학생들한테 가르쳐 놓고서는 그 조선인 훈장이 문을 획 닫고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제자가, 일본인 제자가 훈장님 왜 저희들한테는 그 문을 나갈 때 뒷사람 생각해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나가라 그러셨는데 왜 아까 문을 닫으셨나요? 딴 뜻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 훈장이 그랬다는 거죠. 옛기 이 사람아 어떻게 다 그걸 다 지키며 살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일본 사람이 조선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다. 그런 얘기에 있어요. 조선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았다. 뭐 사서삼경을 다 읽고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냥 책 속에서 지식으로서 뭐 그거 옳은 말이야, 뭐 훌륭한 말씀이야. 근데 자기 실생활 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신앙과 가르침과 배움과 삶이 별개가 되는 거. 그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코넬리우스는 지켰다는 거죠. 코넬리우스. 뿔이란 뜻인데 뿔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권능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코넬리우스, 뿔. 어쨌든 장수인데 장교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서도 아마 예수님이 보셨으면 보기 힘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넬리우스는 그 제9시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9시면은 성경에 있는 9시면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가 되는데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각에 유대인들을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도 똑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날 유대교들도 독실한 사람 그렇게 하고 이슬람 사람들도 카페트 깔고서 갑자기 일하다가 저 메카를 보고 기도하듯이 이 사람 그랬던 거죠. 기도하는 중에 이 코넬리우스가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 요빠 항구에 그 모대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있으니 당장 모셔와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 환상은 개인이 혼자 보는 환각과 다릅니다. 사람이 혼자 뭘 하고 있으면 환각을 보기 쉬워요. 그거를 이제 환상과 하나님께 보시는 비전과 혼동하기 시작하면 아주 나빠집니다. 사람을 밀실에 가둬두고 감각을 차단해 보면은 빛을 차단하고 소리를 차단하면 조금 있다가 곧바로 환각에 빠진답니다. 사람의 뇌는 밖으로부터 자극이 없으면 안으로부터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침심한 걸 못 참거든요. 인간의 뇌는 우리의 심장도 그렇지만 잠잘 때도 자는 게 아닙니다. 잠잔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그래 꿈을 꾸는 거죠. 근데 혼자 약물을 먹고 혹은 같은 주문처럼 어떤 소리를 반복해서 내면 사람이 그 환각 상태에 빠져요. 그건 사람들이 이미 알아낸 바예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죠. 수리수리 마수리 아니면 뭐 옴 그러고 이제 앉아가지고 계속 아니면 단조로운 음향을 계속 틀면 사람이 환각에 빠집니다. 근데 그런 환각과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환상, 비전과는 다른 거예요. 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못하면은 혼자서 자기가 보고서 그게 만들어낸 환각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같은 걸 보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내가 이걸 봤다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조심했던 거예요. 내가 본 게 많지만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살았다. 내가 본 게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내가 뭘 봤다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위험한 일이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다 완결돼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충분히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을 보고서 구태여 깨달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 보이셔가지고 잊어버렸던 걸 생각나게 하시고 메시지 주실 때가 분명 있겠지만은 성경에 없는 얘기가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기도 열심히 했던, 기도를 간절히 했던 베드로와 이 고넬료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고넬리우스는 이제 환각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3사람을 보냅니다. 자기가 신임하는 또 신앙도 같았던 장교 부하 하나와 그다음에 하인 둘을 보내 3명을 이제 베드로가 있던 요바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러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죠. 3사람이 찾아왔는데 행색이 어땠겠어요? 한 사람은 로마 코넬리우스가 보낸 부하니까 로마 군병의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2사람이 왔을 때 베드로 마음은 어떻겠어요? 철렁했겠죠.
나 잡으러 왔나? 이런 생각해야 될 타이밍인데 자기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주인 상관인 코넬리우스라는 분이 환상 중에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을 보낸 코넬리우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분이십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그 지시를 받고 당신을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믿고 그를 집으로 들여서 다음 날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이사라에 있었던 그 고넬료 집안에 당도를 합니다. 다음 날 하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베드로 목사님 말씀 듣는다고 그냥 친척, 가족, 지인들 다 불러놓고 이제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딱 이제 집안에 들어오는데 코넬리우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하. 코넬리우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복한 로마 제국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라고 우리가 존경하지만은 이방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정복당한 조그만 팔레스타인 한 구석의 어부 출신의 어떤 그쪽에서 생겨난 신흥 종교의 포교자 정도? 이 정도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면. 근데 절을 합니다. 이것도 이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꼿꼿이 세우면서 난 누구에게도 황제 외에는 머리 숙이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면서.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듯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 베드로도 베드로인 것이 그때 그 정중한 인사를 받았을 때 나도 일어서십시오. 저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도구에 불과하지 이런 하나님처럼 날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이제 그를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으로서 원래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이방인과 교제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거나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한 것을 먹기도 하고 걸치기도 하고 만졌을 법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남의 집에 가는 것도 이방인들 드리는 것도 가는 것도 가까이 지내는 것도 신체 접촉도 금기했는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안 문턱을 턱 넘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베드로가 좀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집에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 말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그 환상 중에 봤던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지한 자꾸 동물이나 이런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 백성을 나누고 부정한 백성과 깨끗한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으로 나누고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거나 구원의 반열에서 이제 제외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편견을 좀 깨뜨려 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네가 함부로 속되다고 말하지 마. 내가 정하다고 깨끗하다고 하면은 정해지는 거야.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하신 분 마음이라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편견을 깨고 이방인이라도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나를 왜 무슨 일로 불렀냐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고넬료가 말하는 거죠. 제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앞에 서서 천사겠죠.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고넬료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천사가 말해요. 바로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했다는 사람. 항상 기도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
단순히 루틴으로서도 지켰겠지만 절박하게 기도했겠죠.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기도는 일단 한 번을 하더라도 절박하게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내 넋두리 하는 것도 아니고 독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는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지 필요하지도 않은 말씀 그냥 어떻게 요즘 살고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 모자란지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걸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칠 때 시간 있으면 구해 주실래요?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살려달라고 외치겠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갈급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루틴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다가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다가도 기도하는 사람은 늘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마음 내킬 때 하는 게 아니라 설사 마음이 안 내킬 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무조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도도 지금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가다가도 갑자기 양탄재 펴놓고 이슬람 사람들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적을 가졌지만 아랍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 자격으로 이웃나라 테러 집단하고 전쟁할 때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알라에게 기도하느라고 양탄자를 켜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둘 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살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에 참 제일 좋은 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새벽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계실 때 점심 먹고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라든지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화되는 건 형식을 논하기 전에 형식이라는 그릇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컨디션 좋을 때만 운동하나요? 아니죠. 늘 합니다. 늘 합니다. 힘들어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쌓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도 그 지루해 보이는 반복 속에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 동생이 피아노를 치는데 이해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피아노라고 하는 그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면은 어떤 그 악보를 보든지 악보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국어책 읽듯이 한글을 깨치면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곡이든지 그냥 잘잘잘 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 피아노과 가더니만 맨날 집에서 똑같은 거 치고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데 틀리고 입시 앞두고서 막 제가 그분만 가면 가슴이 떨리고 또 틀리겠지 막 이런 생각하고 그러는데 연습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피아노를 치는 그 기법만 배우면은 모든 곡이 어떤 곡이든 쫙 보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연주하는 대가들도 안 볼 때 죽도록 연습한다는 거죠. 바이올린 치는 사람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피아노 치는 사람들 건반이 푹 들어갈 정도로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그냥 한 번 연주했는데 한 번 했는데 잘 된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 응답받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기도했는데 됐다.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저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기적을 바란다는 거잖아요. 공부 안 하고도 성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드린 시간만큼 그것도 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거죠. 요만큼은 아니라 더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물리적 세계도 많은 것이 쌓이면 양이 축적되고 양이 축적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많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스파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냥 하루 이틀 이렇게 살다가 뭐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고넬료 가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을 때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칭송받을 때까지 어쩌다 한번 이벤트적으로 조금 도와주고, 이달리아 부대에서 고기가 나오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나한테 좀 좋게 평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늘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늘 했고 경건 생활에 힘썼고 어려운 사람들 돌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봤는데 하나님이 왜 못 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보내요.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는 바닷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당신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하여 진짜 메시아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자 청했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이 터져나는 거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을 깨달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런 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아니라 국적과 성별과 연령과 처지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진 귀한 영혼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면서 자기들은 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이방인들은 낮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하등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먼저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지, 그들이 뭐 잘해서 그들이 어떤 업적을 쌓아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왜 유대인 민족 먼저 택하셨어요? 라고 물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뭐 잘나서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이 뭔가 뭘 잘해서 택했다가 아니고 그냥 어느 날 찍더니 그냥 한 거예요. 모세를 찍으실 때도 모세가 뭐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찍으셨어요. 뭐 앞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업적 때문에 뭐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선택받았으면 선택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보물을 우리의 전에 우리 거야. 우리만 누릴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하여 뭇 백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 확산되기를 바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히려 확산된 게 아니라 청기와 장수란 말 있죠. 옛날에 청기와 장수가 파랑기와 만드는 방법을 자기만 알고 노하우를 안 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팔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싸매고 우리 거야. 근데 하나님은 모두의 것이야. 모두의 것이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의 작은 머릿속에 있었던 한계가 이때 탁 깨지는 거예요. 껍질이 깨지듯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외모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으실 줄 깨달았다. 고넬료를 보면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한 번도 오늘 처음 본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바를 삶 속에서 실천했던 사람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여기도 있었구나. 여기도 하나님 백성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설교처럼도 들리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바를 술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요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어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근데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복음의 내용을 고넬리우스에게 들려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고넬리우스가 듣고 싶었던 거, 잘 몰랐던 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살았는데 한 가지 몰랐던 마지막 퍼즐,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넬리우스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떤 분이야?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 나사렛 예수. 갈릴리 저 촌구석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진격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당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고넬리우스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 내 믿음이 맞았구나. 내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어떤 경로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참 창조주심을 믿고 경배했는데 그러나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 한 가지 부분, 그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나 같은 사람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이 사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어떤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외모가 어떠하냐, 경력이 어떠하냐, 그게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 받는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뜻이죠.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내가 목숨 걸고 행한다.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이런 일을 행한다. 입으로만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 이거 베드로도 그제서야 깨달았고 고넬리우스도 확신하게 된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모든 걸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다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믿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삶 속에서 지키면서 사는 거, 이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있죠.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 옳다 시인하기도 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바를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되는 거죠. 하지도 않으면서 제가 옛날에 그 어느 그 곳에서 이런 퀴즈를 냈어요. 앉아 계신 분들한테. 6개월 복근 완성, 그리고 일주일 기타 완성, 이런 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속성, 빨리 배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말을 하는 제가 사놓고 해보지 않은 것을 담은 책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배 왕자가 세워지고 싶어서 왕자가 빨리 새겨지는 그 내용을 방법을 담은 책을 사긴 샀는데 제 배는 왕자가 없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책대로 안 했으니까. 일주일 만에 기타 완성인데 기타를 완성하려면 책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에 있는 코드를 암기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타를 못 쳐요. 왜냐하면 안 했으니까. 일주일 만에 기타가 완성될 리도 없지만 뭐 6개월 만에 복근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옳았어도 안 한 사람에겐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그게 옳지 하지만 안 하면 소용없어요.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알고자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 난 다음에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 그 모양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리우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믿게 갖게 된 신앙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정해진 시간에 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 출신, 몇 년 믿었냐? 그거 필요 없어요. 가족 중에 누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냐? 몇 대째 믿었냐? 전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남을 돌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하고 있는가? 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모르는 무지보다는 아는 게 낫죠. 근데 알기는 아는데 하지 않는다? 그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모르니까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 너 왜 이거 안 했니? 몰랐어요, 하나님. 그럼 어쩌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요만큼 있을지 모르지만 너 알고도 안 했구나. 그건 얘기가 다른 거죠. 알고도 안 한 거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오늘 9월 둘째 주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오늘 방법은 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경에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받는지 답은 여러분에게 다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one of them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앞서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과 이게 옳다는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쓰기 바랍니다.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삶 속에서 하길 바랍니다.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알고도 안 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애쓰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에 힘을 내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실천한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저희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받은 은혜의 열기 불꽃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모일 때까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대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